할렐루야, 여섯걸음교회 주일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섯걸음교회 주일 오전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을 덧입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로에 초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는데 차가운 한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소란을 잠시 뒤로 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세계는 자국의 우선주의와 경제적인 갈등과 그리고 끊이지 않는 분쟁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간의 소외와 외로움을 더욱 깊어가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혼돈의 시대 속에 당신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념과 국익보다 생명의 가치가 우선되는 바른 이념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 문 안에서만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각자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생명의 잉태를 허락하시고 또 가정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주님 아시오니 선하신 주님의 뜻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하늘의 풍요로 바꾸어 주시고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 위에 생명의 기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관계로 아파하는 상황에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고 막힌 담을 허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을 향해 손을 펴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여섯걸음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는 모든 분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올해는 예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마다 임재로 온 걸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연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빛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설날은 2월 17일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귀한 소식 나누시고 또 새롭게 우리 또 새해를 1월 1일에 맞았지만 우린 또 새로운 설날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으니까 또 귀한 또 결단이 있고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그런 설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에는 사순절이 2월 22일에 시작합니다. 3월 9일까지 6주간 시작되고요. 사순절을 시작하는 애스윈스데이 제외 수요일을 2월 18일에 우리 예배 장소에서 우리 예배 처소에서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중 서신을 읽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에베소서를 잘 묵상했고요. 이제 다음에 빌립보서를 읽게 될 텐데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 주신 가운데에 창립 3주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좀 더 뜨겁게 한번 예배하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부흥성회를 준비 중이고 강사님을 섭외 중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 토요일 아침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나누는 교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읽어주시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의 글을 보십시오. 그의 그 문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갇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의 마음이 자유로운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그 자유함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예수님과 매일 함께하는 인격적인 관계의 지속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의 편지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친밀함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지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감옥의 담장을 넘어서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을
숨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겨울에 찬 기운이 벽돌 틈을 타고 스며들겠지요. 아무리 가택연금이래지만 감옥이잖아요. 얼마나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장소였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눈도 좋지 않은데 또 재정적으로도 열악하니까 희미한 등불 앞에 앉아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이제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아서 태용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떨면서 그러면서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곁에 지금 이제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함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편지를 다 쓰고 이제 두기고와 오네시모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갈 수 없는 길이지만 좀 자네들이 가주게. 이 편지를 에베소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네시모 자네는 빌레몬에게 가서 이 편지를 좀 전해주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 두 청년이 그 편지를 가슴에 꼭 품고 바울이 갇혀있지만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표를 가지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의 도시이자 화려한 도시이지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선교의 그런 전초 기지 같은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소아시아의 보석이라고 불리던 거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25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지내던 곳이에요. 세계 7대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도시를 복음으로 변화시켰잖아요. 마법과 우상 숭배가 뒤섞여 있던 화려한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곳이었던 이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을 변화시켰습니다. 아주 그냥 이곳에서 3년 동안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리키면서 그곳을 완전히 복음으로 뒤덮게 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PPT를 제가 넘겨버렸네요. 이곳에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이곳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성도들을 가르쳤고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계속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그런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저항이 있었지요.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축으로 해가지고 은장색들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여기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큰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구호를 이렇게 외쳐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메갈레헤 아르테미스 에페시온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언어로 그렇게 외쳤겠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떠나서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장면이 얼마나 애절합니까? 나중에 떠났다가 이제 가면서 에베소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레도라고 하는 곳으로 에베소에 세워진 그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눈물로 제회를 하고 다시 그곳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그 에베소에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좀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에베소서 안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막혀있던 담을 허셨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에베소서를 기억하면서 꼭 우리가 새기면서 이 에베소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이 10번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에베소서 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과 계속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복음의 편지를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압박 가운데 살지요.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세상의 압박이 건드릴 수 없는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영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수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잠수함은 수천 미터의 심해에 엄청난 수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수함이 형체를 유지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수압을 견뎌낼 만한 잠수함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외부의 수압을 견뎌낼 만큼 강력한 내부의 압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수함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이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라는 수압을 견뎌낸 것은 그리스도의 사귐이라고 하는 그 내부에 있었기,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함으로 세상의 압력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압력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삶은 고통을 받겠죠. 그 압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압력이.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압력 안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영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읽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영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하는. 바울은 이 사귐이 개인적인 위로를 넘어서 교회의 하나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이방에 선교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그 벽이 심했어요. 담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넘어설 수 없는 사실은 담이 있어요. 인종, 종교, 율법, 문화, 이 모든 것이 뒤엉킨 엄청난 거대한 벽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향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심지어 이방인들이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벽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방인의 벽을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서 거기를 넘게 했다,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그들이 철저한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세상의 그런 어떤 벽들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죠. 우리는 다 착합니까? 우리의 심령이 변하지 않죠. 그 못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자는 그 담을 허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에 막혀있는 담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넘어설 수 없는 벽을 만들어 놨듯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좀 돌아봐야 돼요. 세대 간의 격차 때문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까? 학력과 직업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서열의 담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또 오래 다닌 사람과 새신자 사이의 거리감으로 인해서 또 그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평신도와 뭐 직분자와 또 목회자와 그 사이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거 다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예배 함께 드리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 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런 벽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하나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먼저 하나 되고 세상에 막혀있는 담들, 인종을 차별하고 사람들에게 벽을 세우는 모든 일들을 교회들이 극복해 나가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를 이제 김제 금산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전북에 있는 김제 금산교회에는 이제 예전에 처음에 세워졌을 때 지주였던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기 전에 자신의 집에 하인이었던 이자익 씨가 먼저 장로가 됩니다. 장로 선출을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된 게 아니라 그 집의 하인이었던 이자익 씨가 먼저 장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이 갑자기 긴장감이 흐릅니다. 어떻게 하나? 과연 이게 맞는가? 사람들이 막 긴장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조용히 일어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더욱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세상의 계급과 신분이 교회 안에서 무너진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우리나라에 이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신분의 계급차가 있을 때 그게 얼마나 뛰어넘기 힘든 벽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걸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는 일을 보여줬을 때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일을 해내셨다는 거죠. 나중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속 모든 것을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이 금산교회로 돌아오셨는데 제2대 담임 목사로 섬겼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막힌 담을 우리가 허무는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개인의 위로를 넘어서 교회의 하나됨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물질주의와 금욕주의로 쌓여있는 그 벽들을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 될 때 그것들을 막힌 담을 허물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밖과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막힌 담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가장 먼저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 된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막혀있는 담들이 하나 둘씩 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6걸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서는 마지막에 무엇을 강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지키고 있는 병사를 아마 유심히 본 것 같아요. 보니까 저 사람이 아주 전쟁에 최적화된 복장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허리띠를 보니까 저 허리띠가 모든 것에 그런 중심을 잡아주고 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뭐 칼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위에 아래를 다 중심을 잡아줌으로 인해서 그 허리띠가 굉장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리의 허리띠를 쬐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죠.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중심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짜 뉴스가 얼마나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까? 우리를 선동하지요.
왜곡된 가치관이 넘나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 이게 진리인가? 이게 정말 맞는가? 정말 매 순간 판단하기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이 교회가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돼요.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복음의 기준으로 생각과 선택을 해나가는 신앙생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소셜미디어에 또 AI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정말 저게 사람이 아니고 AI로 만든 영상인지 아닌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거짓 뉴스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우리를 혼란케 할 것인가. 이럴 때일수록요, 교회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먼저 복음의 진리로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바른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세상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와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가슴을 보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자아의 존재감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너는 안 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도 안 돼. 네가 목사라고? 말도 안 돼.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물론 제 자신의 모습은 부족하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에요. 제가 잘나서 목사 된 거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업적이 많아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11조를 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금식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물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목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사탄이 너는 더럽고 부족한 존재야,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때 의의 호심경을 입고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자야 라고 하는 복음의 선언으로 우리의 믿음을 방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존재감이 높아져야 돼요. 의의 호심경을 입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하는 신을 신으라고 하는 말은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복음으로 인해서 평안한 걸음을 걸으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음을 걸어야 되죠. 그리고 이 땅을 정말 걸어가면서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음으로 인해서 평안히 걸어야 돼요. 막 세상이 요동치고 있을 때도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두려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길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는다, 그런 평안의 신을 신고 나가야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죠. 우리가 나아가는 길마다 평화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스메이커,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은 자가 가는 곳마다 저 사람으로 인해서 그냥 분쟁이 그치고 여러 시끄러운 소리들이 또 정리가 되고 저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또 평안하게 되네, 그런 말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방어해야 돼요. 불화살의 시험을 계속 우리에게 쏘죠. 우리에게 유혹하고 절망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영적인 공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심하죠. 하나님 나를 정말 돌보시는가?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처음에 일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 나를 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여기에 왜 사지로 몰아넣나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주신 약속,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정이나 건강의 위기 앞에서도 이 믿음의 방패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그 고난의 때를 내가 절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상징합니다. 너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예,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물론 여전히 죄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선택받은 자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나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그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요 다 모든 게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먹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할 때 그 하나님이 마음에 먹으신 그 안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정하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죄 짓고 실패하니까 우리는 버림받은 거 아닌가? 아니요. 자녀가 계속 실수한다고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히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죄책감이 밀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님 안에서 불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헤쳐나갈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이 딱 서 있는 상태에서 상황을 뚫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세상의 상황들이 다 그냥 그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주님은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 이길 힘을 주신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고백하고 나가세요. 두려워하고 우울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의 생각과 선택을 복음의 기준으로 딱 중심을 잡아야 돼요. 의의 호신경으로 우리의 마음과 전체성, 우리의 그 자존감을 하나님의 의로 지켜주시기로 우리를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발로 세상을 향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되시고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도 불안하지 않고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두려움과 의심을 막아내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통해서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는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의 검,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이겨내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상황이 오히려 역전되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귀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영적 공격을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의 편견과 담을 허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히 서로를 세워주는 그 조덕삼 장로님처럼 막힌 담을
털고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전 세계 가운데에 갈등과 전쟁의 위협이 있지만 나라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요. 이 시카고 한인교회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민 생활의 고단함 속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다시 거듭나서 정말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여섯걸음교회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옥의 담장을 넘어 울려 퍼진 복음의 자유의 노래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갇혀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자유했고 어둠 속에서도 찬송의 불빛을 밝혔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억압과 염려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자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진 보이지 않는 담들을 허물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대의 담, 직분과 신분의 담, 경험과 생각의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섬김의 사람으로 교회를 은혜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걸음교회가 그리고 모든 시카고의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서로를 품고 세상을 향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6년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흔들림의 시대에 진리의 허리띠로 중심을 잡게 하시고 정죄와 비교 속에서도 의의 호심경으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귀류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가고 불신과 유혹의 보라살 앞에서는 믿음의 방패를 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의 절망이 찾아올 때 구원의 투구로 머리를 쓰게 하시고 세상의 어둠과 맞설 때 성령의 곧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세상의 담을 허물며 전쟁과 분열로 신음하는 세계 가운데에 평화의 노래를 울려 퍼지게 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세상의 수압보다 더 강력한 예수 안에 복음의 압력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로 담장을 넘어 자유의 노래를 부르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증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세상의 담을 허물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여섯걸음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여섯걸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시카고 땅의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